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sanguin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1일 첫날을 맞이하고 또 신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이제 새해 2023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새 기둥을 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시고 미국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가 앞장서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온 백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멈추게 하시고 2023년도에는 오직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새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하늘의 큰 복 받으세요. 하늘의 큰 복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으면 사람마다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내가 어떤 것을 좀 바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소원, 또 물질에 대한 소원, 또 미래와 학업에 대한 소원, 직장에 대한 소원, 또 결혼에 대한 소원 등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0세 결혼했으니까 한 60세가 된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한 지 30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러니까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씩 내가 들어주겠다,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 아내가 먼저 그 소원을 얘기했죠. 우리가 참 이렇게 생활이 넉넉지 못하고 또 부유하지 못해서 여행다운 여행을 제대로 못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항공비와 여행 경비를 다 주었습니다. 소원을 말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을 지켜본 남편이 이제 네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세상에 깜짝 놀랄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자들은 조금 늑대와 같죠. 그 말에 천사는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드리는 이런 혜택인데 소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어떡하나. 당신 진짜 그 소원 맞어요? 네, 제가 30살 젊은 여자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혀를 착착 하면서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네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날개를 쫙 폈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짠! 하고 30살 젊은 예쁜 새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말했던 남편, 그 남자가 폭삭 늙어서 9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90세 노인이고 부인은 60세니까 30세 젊은 부인과 사는 거예요. 하하,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욕심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참 우리가 소원을 말해도 너무 정욕에 욕심에 이끌려서 그 소원을 말하면 주님이 안 들어 주십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3년도에는 참 복받은 해, 축복받은 한 해,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 정말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와 같은 거고 성경의 주제 같은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여러 약속을 했지만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 그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악의 모양도 버리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아주 그냥 끊고 죄를 완전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참 죄보다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사실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 3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 좀 암송하시고 2023년도에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저는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것은 막힌 것이 없이 쭉쭉 뚫린다는 거잖아요.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잘 된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2023년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풀어지고 다 잘되고 형통하리로다. 다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3단어가 있어요. 첫째가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뭐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 안에,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성공하리로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큰 열매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세 단어를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성탄절에 모일 때도 기쁘고 추수감사절에 모일 때도 기쁘고 신년에 모여서 세배하고 또 떡국 먹을 때도 기쁜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노아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한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연관시키려고 해요. 물론 다윗도 있죠. 그러나 요셉, 여러분 요셉 알죠? 야곱의 12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지나가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라는 건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팔려서 가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그런데 13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13년 동안. 처음에 노예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는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하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17살 소년이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그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신앙, 이삭에게 배운 신앙,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 묵상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자, 성경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축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묵상, 실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언어도 참 힘들고 컬처 문화도 좀 힘든 그런 사회에 들어가서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한국에 사느냐, 또 미국에 사느냐, 유럽에 사느냐,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형통한 자리,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평범한 그런 집이죠.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거기에 있는 가산이 복을 받고 건강한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사람이 잘 들어와서 요셉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 어떤 내 모든 그 일들이 사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잘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복을 받아. 잘 돼.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 총무가 된 거예요. 그 가정에 다 맡겼어요. 보디발은. 그렇게 글을 읽게 된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요셉에게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멋있으니까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고 날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눈짓, 콧짓, 뭐 손짓 하면서 자자는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때인데도 이 젊은 청년 아닙니까? 얼마나 성욕이 왕성합니까? 쉽게 유혹하고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 장군 부인이 그를 유혹하면 거기에 잘만 하면은 돈도 있고 출세길도 열리잖아요. 그러면 오고야 올 날이 왔구나. 잘 됐다. 뭐 잠깐 죄를 짓고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추야로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인 줄 아는 거죠. 자, 성경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그렇게 그가 유혹할 때 그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목사인 나도 이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그 여자가 그냥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지 요셉을 자기 가슴에 품으려고 했는데 요셉은 그를 떠나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천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거절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 살았는데 결과는 뭐냐? 감옥입니다. 감옥.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뭐가 복이 있고 막 그냥 와장창 막 쿵창 이런 복만 임하는 것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고난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지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 그 죄를 가리려고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 내가 볼 때 보디발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부인이 눈짓 콧짓 해서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때 얼마나 눈물이 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참 마음에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가면서도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셨는데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최고야, 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 이게 축복인 거야.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감옥이면 감옥에, 집안이면 집안이에요. 어디 가든지 다 잘 되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 생활을 몇 년 하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거기 감옥에 있던 그 관원 중에 술관원이 거기 감옥에 있다가 요셉을 알았는데 요셉을 소개해요. 바로왕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풍년이 있는데 곡식을 마련하라. 그러면 7년 풍년에 곡식을 마련 흉년 때 그걸 나눠주면 바로왕이 감동. 너 이게 알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감동함.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형통한 자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 최고의 최고. 그 큰 미국과 같은 이 두 나라를 요셉이 다 다스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17살의 그 소년 머슴으로 하인으로 종으로 팔렸는데 또 감옥에 들어서 고생했는데 그를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최고의 축복. 이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2023년도에 하나님 예수를 또 말씀 묵상할 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여러분 또 지난 성탄절에 또 선물 교환도 하고 선물도 받잖아요. 예, 저희 가정의 좋은 그 전통은 성탄절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요. 다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선물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예, 선물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저는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들 받죠. 저도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선물을 받았어요. 뭐 바지도 받고 잠바도 받고 신발도 받고 뭐 돈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준 사람이 그걸 입으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 뭡니까? 영어로 프레젠트. 어떤 선물이에요? 이거를 또 다른 나라가 현재, now, 시간이야, 시간.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하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물을 주시고. 나는 선물을 받을 때요, 그 미국 이 전통이죠. 또 우리 가정 전통이 그 포장을 했잖아요. 예쁘게.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다 여는 거예요. 저도 열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거 입고 나서는 그 잠바만 입어요. 또 그 바지만 입어요. 신발만 그 신어요. 왜? 받은 사람의 그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 열어보지도 않고 주시는 사람 마음에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물 시간을 받으면 그 선물을 주신 시간을 주신 주님을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시간 선물과 함께 그분과 동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더 구석에다 다 처박아 놓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집에서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웁니까? 강아지는 조그만 퍼피를 말하는 거, 개는 이제 큰 개인데 마당에서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저도 진돗개도 키워봤고 큰 개도 키워봤고 또 멀티스라는 강아지 지금 뭐 저희 집에 한 2마리 있는데 또 그렇게 키워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큰 개가 있을 때라든지 물론 뭐 조그만 개라도 어디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먹든지 뭐 갈비를 먹을 기회가 있으면 그 뼈 같은 거 고기가 조금 붙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가져다가 제가 줘요. 이게 밖에 나가서 그 갈비뼈 그 살 붙은 거를 하나하나 2개 주면요. 세상에 그걸 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뛰는 거 보셨죠? 그리고 주인 앞에서 먹지 않아요. 꼭 5m나 10m 떨어진 데서 조용한 은밀한 곳에서 그걸 먹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걸 먹을 때요. 얼마나 그 좋아하는지 그냥 긁고 먹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면요. 어떻게 하는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먹는데 집중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걸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한참 이제 먹고 이제 와요. 주인한테. 잘 먹었어?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요. 이 개가요. 그걸 또 씹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를요. 잘 흙에다 묻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뼈가 완전히 으스러질 때까지 씹고 뼈다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나도 기쁘고
뼈를 물고 있는 그 개도 얼마나 기쁜지, 정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것처럼 한 가지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것이 성경으로 묵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묵상은 조용한 촛불을 켜놓고 그냥 졸릴 듯 말 듯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온 마음과 뜻과 향해서 뼈를 향해서 씹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너무 기뻐서 뛰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가 배고파서 울부짖는, 정말 먹고 싶은 그런 단어를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자로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냥 먹을 때 너무 좋아서 할 때, 그게 하가예요. 으르렁거린단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예요. 너무 좋아갖고 그냥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하가. 그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 순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집 키우던 개가 그 뼈다귀를 가지고 그냥 가까이 가면 나지막게 어르르르 거리는데, 그걸 물고 있을 때 그 기쁨이 넘쳐갖고 가만히 보면요, 침이 줄줄 흘려서요, 그걸 음미하는 거예요. 그걸 씹으면서 음미하는 거야. 그게 하가, 묵상한다. 묵상한다. 어르르르 묵상한다. 너무너무 그걸 먹을 때 기뻐서, 그게 하가라는 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묵상이 하가, 으르렁거리다가 하가, 묵상하다가 하가. 그러니까 이 하가는 뭐 침대에 누워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눈 감고 그냥 꼬박꼬박 조는 단어가 아니고, 으르렁거리면서 움직이는 단어라.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행위를 지칭할 때 종종 사용했던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가라는 단어, 이사야서에서는 사자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자가 그걸 물을 때요, 온 몸을 보세요. 이 근육과 이 뼈가 다 움직입니다. 장관이 다 움직입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온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음미하고 막 기쁘고 달콤하고 그 입에 침이 고여서 그걸 다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뼈다귀를 가지고 그것을 먹을 때 온몸을 다해서 그냥 뼈와 이 온몸의 근육과 모든 신경과 모든 살들이 다 움직여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갖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단맛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열매를 맺으면서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8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하가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지적이며 슬피 울며, 하가, 이 하가예요.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비둘기가 구구구구, 제비가 지적이는 거, 학이 지적이는 거, 그게 하가라는 거야. 하가. 그 뭐냐? 주님을 묵상하는 게 하가. 날마다 구구구구구, 으르렁 지적이는 거, 이게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뼈에 그냥 몰두해갖고 푹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23년도에는 성령에 좀 푹 빠져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좀 푹 빠져 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 뼈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씹어서 그것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육신을 적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형체를 담는 그런 사람을 살게 한다면 2023년은 복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탕을 먹으면요, 좀 있으면 이게 녹아갖고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온 내 근육과 내 모든 걸 다해서 씹으면 이 사탕이 녹듯이 우리의 영혼에 녹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뼈다귀다 생각하고 그것을 쉽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2023년도에는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2023년도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멘. 예수님은 골로새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복이 다 가득하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복덩어리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성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장로님 네가 복이 있도다. 권사님 네가 복이 있도다. 집사님 네가 복이 있도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일터에 들어가면 일터에 복을 받고 마켓에 들어가면 마켓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세 단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2023년도 3자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묵상,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땅은 복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2023년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묵상하며 하가 으리렁거리고 구구구하고 지저귀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현재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신년 주일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의 큰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늘의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헌금 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하나도 남대하라. 낙심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첫 주일 신년 예배 때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일터와 교회 이민족교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